오늘 성경에는요, 그 변화된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고 나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말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늘 말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에요. 먼저 말부터 먼저 하고 행동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어느 날 한 종이, 어린 종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내가 너 봤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랬더니 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 베드로가 함부로 말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구에 귀를 치고 이런 행동들을 막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격한 말을 하거나 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내가 하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위로함이 있잖아요. 아, 나랑 똑같구나 이런 무슨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해. 아, 나는 똑같아서 다행이다.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이 막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막 기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내 가족들 때문에 막 기쁘고 가족들이랑 늘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아픔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고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그곳 가운데 놀라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번 2019년 기도 제목을 내는데 어떤 분은 올 한 해를 통해서 200명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자,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아무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뱃놀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유람선 타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를 위해서는요,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인사할까요?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 제일 부끄러웠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 딴 제자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안 했지. 이 베드로는 뭐 내가 하겠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막상 어린 계집종한테서 막 예수는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상했을까요, 마음이. 그런데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너무 그 실수한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네,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주고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주면요, 그럼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될 만하면 얘기하고 회복될 만하면 얘기하고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야, 베드로 너 계집종한테도 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즉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쓴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놓치면 그러면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그런 일탈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우리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그래서 그 다음날 게임을 뛰었는데 진 거예요. 진 건 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국가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일탈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탈이 일어나는데 사랑 대신에 날카로운 사랑 대신에 아픔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숫자는 5,000명, 4,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에 비하면 오늘 이 120명의 무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첫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첫 문장이 아주 멋집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은요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 중에서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12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딱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 5,000명이 모인 머리 위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2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 다수가 아니라 소수. 여러분 성경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고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반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단 2명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10대 2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오랫동안 이런 대치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죠, 쿠바. 네, 이 쿠바의 카스트로가 3년 전에 이제 죽었는데요. 이 카스트로가 약 50년 동안 이 쿠바와 함께 있으면서 10명의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 대치 상태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그가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킬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처음에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나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높은 뜻 수익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동안교회라는 교회로 오셨을 때 약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약간 5,000명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시던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은퇴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죠.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높은 뜻 숭익교회예요. 자, 대표적인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남서울교회가 어디냐면 반포에 있는데 반포에서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격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의 은퇴 사직을 선언해요. 그리고는 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자, 그때 이 목사님이 나중에 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사역,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처음에 다시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가서 시작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남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갈 곳 없고 그리고 보낼 곳 없는 그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구나. 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따라가셨던 그분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성경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 이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나 이 120명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인 무리의 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은 늘 어디 있었냐면 제자에 있었죠. 근데 오늘 이 120명의 숫자를 두고는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느냐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의 관점은 늘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것에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는요 아직 제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언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 하면 나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딱 인정하고 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러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점점점 넓혀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스텝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성경아, 부인이 뭔지 알지? 부인.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뭐냐면 내 부인 이런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동부 애들이 와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지 뭐 이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언제 나오냐면 따라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자꾸만 못 박히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그럼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실망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자존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내 자존감이 제일 중요해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삐걱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즉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건데요. 근데 그가 그의 처한 상황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다. 나는 하나님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쩔 때는 천국과 이 땅 가운데 끼어 있고 어쩔 때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 끼어 있고 여러분 끼어 있는 삶 우리가 40대 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낀 삶이라고 20대 30대가 막 쳐서 올라오고 60대에서 막 찍어내리고 그래서 중간에 끼었다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진짜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오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나. 여러분 교회를 딱 올 때 고민을 하고 오세요. 고민을 하고 오세요.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나. 교회를 올 때 나는 어떤 판단을 할까? 나는 어떤 의견을 낼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삶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오늘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베드로 대성당에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요 그럼 12제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마띠아를 비롯한 12제자가 쫙 있어요. 12제자가 딱 있는데 정확히는 13명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냐 하면 12사도 외에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은 뭘 들고 있다 그랬죠? 칼. 네, 그래서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 바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바울이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듯한데 그에게는요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머리가 좀 없었던 듯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교수형을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는 뭘 들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를. 그래서 누구든지 딱 서 있는 형상을 볼 때 저게 누구냐 이렇게 보면 칼을 들고 있으면 바울이고요.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11명의 제자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요한은요 책을 들고 있어요. 자 그 편은 어떤 편이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이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사실 요한이 순교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밥 먹으면서 유배를 당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요한이 마지막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처럼 설교 쫙 올라와요. 그럼 뭐 우진이 그렇고 청년들이 생각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언제쯤 끝날래나. 근데요 딱 올라오자마자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딱 내려간대요. 윤진아 언젠가 한번 목사님 그러면 좋겠지. 새벽에 딱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는데 딱 올라오시더니 윤진아 사랑해라. 그리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요한이 끝까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유배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십자가의 흔적은요 낙타 무릎이에요. 무릎.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되었다 해서 야곱을 후대 사람들은 낙타 무릎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제자들의 삶을 추억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을 드러나지 않겠지만
후대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요 어떤 사람은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몸이 쪼그라들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바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 끝나야 될 때를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시계를 보거나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요 때를 넘어서면 아이들이 이제 자요. 한번 자고 나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전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유치부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저희 집안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딱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박주인 목사님 말씀이 좋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박주인 목사님은 정시에 끝난다. 제일 먼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유치부에 성경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간 거야. 근데 거기에 아주 이게 총명하지만 장난꾸러기였던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지민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참 오랬는데 갑자기 얘가 손을 딱 뜨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다 덜덜덜덜 떠는 게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근데 걔가 딱 뜨더니 뭐라 하냐면 저보고 딱 그런 거야.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설명해 줄게 했더니 아무 때나 질문도 괜찮아. 그때 뭐냐면 목사님 딱 그때 뭐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너 지금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때 제가 또 그랬죠. 아니에요 괜찮아. 애들은 말할 수 있죠. 그래 지민아 목사님이 좀 설교가 길었지. 아유 내가 지민이의 마음 이해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을 딱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만해 지민아 막 이러면 제가 아니에요 얘기하게 주세요. 왜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고 아이들이 지루하기 시작하면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딱 3분 내로 꼭 끝낼게. 어른들 다 은혜를 받으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를 다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다른 제자들 다 건너가지고 그냥 배 안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가더니 정말 무리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을 딱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쳐다보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큐티를 해요. 아동부 큐티를 해요. 오늘도 보니까 다 큐티를 들고 와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 오늘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바다를 보았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찰스 카우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향수를 담은 그릇은 그릇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그 조각조각마다 향기를 풍긴다. 여러분 무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 그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